하시니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지금 국민학교라고 그러나요? 지금 바뀌었나요, 제가? 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공상과학 영화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는 영화가 주로 그 총잡이 나오는 서부 활극 영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부 그 활극 영화가 사실은 뻔해요. 주인공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만나지만 그 뒤 화면에서는 그 모든 장면이 극복되어지고 설사 악당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도 말씀이죠. 누군가를 만나서 회복되어서 다시 원수를 갚는 이 뻔한 스토리인데 그게 그렇게 어렸을 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보라고 한다면 유치해서 보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영화나 TV 추석 그다음에 설 맞이 이런 영화가 나올 때 주인공의 총에 맞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뻔한 이야기, 뻔한 스토리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내어놓으실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천중앙교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사 날마다 좋아지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고 성장해지고 있고 우리의 비전이 현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시고 수요일마다 끊어지지 않는 부르짖는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아무쪼록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적합한 조건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에 적합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이름을 에덴이라고 하셨어요. 에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 음역으로 지명을 말하는데 그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하나님의 인간을 그 가운데 두시고 보호하시며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편의 한 동산을 창설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물이 없으면 죽죠. 물은 생명이죠. 그러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물을 끊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때 그 생수를 통해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생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강이 하나만 흘러도 좋을 텐데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4개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살펴보아도 인간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일구었던 곳에는 언제나 물줄기를 타고 문명이 탄생되어졌죠.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도 모두 주로 큰 강을 주변에 두고 문명이 발달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 황하강의 그 흙물이었지만 그러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황하 문명이 발생을 하여서 인류의 문명과 또 문화가 극도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의 기원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물줄기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에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세상의 생명의 발원지, 근원지, 또 생명이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제천중앙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제천 지역을 적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퍼져서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 나라 열방을 향하여서 제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그 생명의 강줄기가 퍼져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부족함이 절대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조건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석양해지는 그 시간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이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정복자로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돌보라 그랬어요. 돌보라. 명령형이 아니라 돌보라는 것이죠. 내 땅의 밭의 경작물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돌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돌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은 파괴가 되고 훼손이 되어져서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니까 그것이 곧 인간의 저주가 되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매우 밀접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연은 가꾸지 않으면, 자연은 지키지 않으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먹고 놀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동산의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스데반 집사처럼 나가서 순교의 사명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각자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분명히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재능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그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와 그 은사를,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뭐 그것도 재주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꼭 그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필요한 재능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기꺼이 그런 일들에 순종하시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돌보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고 있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그거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는 게 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동산을 관리하는데 그거 정말 바쁘거든요. 텃밭 하나 가꾸고 일구는 것도 굉장히 바쁜데 동산 하나를 책임져서 그것을 가꾸는 일이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일 없이 그저 중앙에 있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참 왜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 말씀이죠.
한눈 팔고 있다가 결국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유혹당하여서 그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저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에는 동산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동산을 지켜야 할 너희들의 그 마음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삼가 지키라. 자신의 마음도 지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명령,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정말 먹고 싶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결국 뱀이 들어왔고, 뱀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뱀의 유혹에 결국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져서 추방당하고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3개의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첫째, 9절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늘 아무 때나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 있는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동산 안에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모든 나무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모든 나무들의 그 과실 맺은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건 임의대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궁금증을 유발하여서 그 궁금증을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당하여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시고 거기다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큰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돼야 되지,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것은 악이에요. 좀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국 인간의 종말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를 이야기하겠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보면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생명은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명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타락한 인간 이후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을 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죠.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 이발이나 아니면 목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을 기쁘게 재밌게 살려면요, 가서 옷 한 벌 사세요. 그러면 한 주간 행복합니다.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차를 사라고 한답니다. 차를 바꾸거나. 한 해를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집을 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한 3년을 재밌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결혼. 3년은 가니까. 근데 평생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하죠. 그러나 자유가 지나치면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게 됩니다. 제한되지 않은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유라는 말로 모든 것을 통했던 시절에 우리가 지극히 한 예로 쓰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는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시내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차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런 짓을 하니? 비키라고 말하지. 사고 날 뻔하지 않았느냐고. 예? 그랬더니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자유다. 그러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이 시내버스 기사가 그 사람에게 항의하다가 올라타면서 그냥 그 사람의 뺨을 한 대 이렇게 세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이 시내버스 기사가 때리는 건 내 자유다 말씀이죠. 자유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동식물도 다 생명이 있지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내 멋대로 살라고 이 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하고 자꾸 어둡고 칙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그랬죠. 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길이고 바르지 않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면 오르신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어도,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물어보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둘째,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런 물음에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가 아닌 모든 우리의 언어와 행동, 설사 타인으로부터 부딪혀 오는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큰 힘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개인의 인권이 타인의 어떤 권한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짓을 하든 이건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말씀이죠. 인간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동성애 이거 정말 문제 아니야? 그러면 엄마,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그 사람들 취향의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뭐 우리가 왜 관여를 해? 그 사람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관여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아니야, 나는 뭐 찬성도 안 하지만 난 반대도 안 해. 이러한 시대를 만나고 있는 거죠. 지극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취향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자유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두고 있으면 말씀이죠. 예를 들면 딸이면 남자친구를 데려올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남자가 올지 여자가 올지 모르니까. 지금 세상은요,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여자가 사위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자식인데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적인 혼란 속에서 개인의 성적인 취향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동성애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남친이 여자고 여친이 남자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자식이 딱 일단 그런 데 빠지면 부모도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 자식이 좋아서 그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그런 일에 동참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서울 사방천지에서 열렸던 퀘어 축제, 동성애 축제도 보면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동성애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야 내가 마지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내가 하나 주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한선을 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선을 넘어게 되어지면은 너는 반드시 너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금도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귀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가만히 앉아서 중앙동산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실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것이 안 된다? 이 자체 논리가 틀린 논리 아닙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이 판단의 기준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지나가는 뱀이 있어요. 야, 뱀 너 좀 이리 와봐. 야, 나 이게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선과 악을 사람이 알고 구분하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그때 뱀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 뱀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사단의 옷을 갈아입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지하는 명령은 반민주적이야. 금지하게 못 먹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이야.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동산의 주인은 너희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 선물,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너란 말이야. 근데 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부당한 명령에 왜 너희가 그 딸을 왜 따라야만 돼? 이번 기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선악과를 그냥 쳐버리든지 아니면 따먹어 버리든지 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진정한 인간의 최종적인 자유를 획득해야 너희들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처사가 다른 건 다 먹게 하는데 굳이 이걸 못 먹게 하는데, 그것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개인의 먹을 권리에 대한 자유에 침탈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강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벌써 이게 생각이 넘어가게 된 거죠. 아니,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니까, 그리고 뱀의 조언을 듣고 딱 보니까 정말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치면 환장한다 그러잖아요.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벌써 손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내가 진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먹으니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 그럴 때는 두려워서 못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또 하나 따서 갖다 줘서 먹어봐. 남자는 바보예요, 남자. 여자가 주면 다 먹어요, 여러분. 안 먹으면 쫓겨나니까. 남편이 아담들 주니까 냉큼 먹어가지고 죄에 동참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고민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뱀의 유혹을 찾아와서 잘하고 있는 짓이야, 잘하고 있는 짓이야, 정말 잘하고 있는 짓인 줄 알고 행하였다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법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따라가는 곳,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후반에 나와 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성소를 두시고 인간의 대리자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기를 또 원하셨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조된 인간과 교제를 원하셨던 것처럼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장차 들어갈 본향인 천국, 에덴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천지의 그러한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의 모델 하우스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창설해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야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에게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사명이 그것이 크든 작든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사명을 지켜내고 또 악한 사단의 뱀의 유혹을 물리쳐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영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에덴의 동산의 모습을 창설해 나가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나온 에덴 동산은 이제는 없지요. 이제는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에덴이 하나 있을 뿐인데 그 에덴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플 집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장소고 이것은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덴의 동산을 우리가 가시적인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에덴 동산인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곳이 에덴이다. 어떤 곳, 어떤 환경에서 처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어떤 상황, 그것이 극도의 행복, 극도의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머문 이곳이 제21세기의 새로운 에덴의 모델 하우스,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제천중앙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동산은 사라졌지만 에덴의 정신은 오늘도 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극도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듯이 세상은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들이 제천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놀라운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슬픔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그런 일에 몰려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제천중앙교회 현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사장시키지 말고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가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제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